에이브람 링컨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내 훌륭하고 또 정말 귀하신 어머님 덕이다.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고,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계모로 들어갔지만은 또 그 놀라운 그런 또 은혜를 입고 그 부모님의 은공 때문에 자신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첫째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공이 둘째고, 가장 근본적인 또 하나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돌봄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또 말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을, 인생학을 가르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부모님의 은공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왔던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고, 또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입은 은혜만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효도,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효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벗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인생의 기본적인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효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늘 부모 욕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요? 대답 안 할 겁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건묵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자꾸 묵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어버이날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설교 안 해도 여러분도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기 위해서 배우고, 각하는 지, 알지자, 깨닫기 위해서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가 전부가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술과 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제 학문들을 배우되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버이를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어버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느낌, 깨달음,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부분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인간관계들 속에서 신자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부담스럽게 할까?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부모 공경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이 시간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은 연세가 몇이며 그리고 지금 건강의 상태는 어떠하며 내 부모님은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내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소원은 무엇이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왜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다. 첫째,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에베소가 타락한 도시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제 발전된 것과 같은 도시,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부모 공경이 약해지고 인간의 도리가 약해지잖아요. 이와 같은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그리스도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옳다. 옳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고 그리고 자녀된 도리고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의 도리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옳은 것이다. 바른 길이다. 이것이 본분이다.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이와 같은 이제 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한없는 이와 같은 희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를 위해 사신 부모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셨기에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감사하고 희생하셨기에 섬기고 마땅하다. 아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것은 아주 정말 악한 사람이고 부모님의 은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모든 피조물들, 인생들을 보내실 때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출애굽 20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 시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율례, 규례 이와 같은 것들을 줍니다. 율례는 율법, 도덕적인 것,
규례는 하나님 섬기는 법, 이 같은 걸 주었는데 이 모든 이제 율법들을 약 300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00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하면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이제는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이제 잘 섬기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람 사랑하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람에게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고 악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삶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인륜에 대한 계명을 6가지로 주었습니다. 압축해서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가장 가까운 이와 같은 우리의 주변의 관계, 인간관계, 그것이 부모님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서 주는 이 가나안 땅에서 대적들이 너를 죽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내 생명이 길도록 장수의 복도 줄 것이고 안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부모 공경하는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잘 알고 가르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핑계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기 때문에 부모님은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핑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신약의 계명을 줍니다. 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되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여러분도 이 계명을 기억하고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모를 극진히 모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모를 거역하고 아버지와 어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저 성문에 끌어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설교가 무엇이냐, 그렇게 설문을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로 듣기를 원하는 설교가 복받는 설교 1번, 두 번째 설교가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의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영혼 구원하는 설교. 교인들이 그렇게 통계가 나왔대요. 복받는 설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 생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또 오늘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잘 되고 장수와 생명의 축복, 그리고 형통과 평안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일진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 부모의 허물을 가리우고 부모를 이제는 욕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셈의 축복, 야곱의 축복, 그리고 저 구약의 이상적인 여인, 아주 인간미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효가 넘치고 신앙이 넘치는 이 루시, 그 시어머니 버리지 아니하고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하고 위대한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효를 행함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가문이 대대손손이 부모 공경하는 가문이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전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효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는 가정이 되고 이 효를 이루는 가정이 되면 이 사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어른들 공경하고 또 어른들 섬길 줄 알고 예의가 바릅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모 공경하는 삶은 이 세상을 정말 기초를 아름답게 쌓는 것이고 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이 세상으로 또 이 사회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공경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한시에 보면 그 외전에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까?
그러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공경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니까 후회하지 말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거냐?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恩공을 기억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링컨이 말했듯이 부모님 어머님을 통하여 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무엇을 입고 살았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을 배웠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했으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恩공을 하나씩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닫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가 이런 거구나 이제 알만한데 그거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의恩공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하자. 아멘. 장자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부모를 공경하고 음식으로 옷으로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제공하는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는 아주 정신세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맞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사랑하자. 아멘.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님의 경험과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돼요. 그 부모님의 말하지 않지만은 가지고 있는 소원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의 소원을 알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섬겨야 될 줄을 압니다. 내 중심으로 섬기지 말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섬기고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자. 이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은혜 생활을 위해서 영적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도와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생입니다. 부모님의恩공,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시고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모님의恩공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늘 부모님에 가까이 해드리고 공자는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자식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부모님 계시면 멀리 가지 말라고. 멀리 갈 때는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늘 부모님께 연락하고 교제하고 말씀드리고
부모님 사랑하는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